결국 오늘이 오고 말았네요. 제가 간증을 살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지만, 그리고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해야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용도 참 좀 암울하고 좀 그렇게 듣기 좋은 내용은 아니라서. 근데 이 간증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이 일 이후로 완전하게 저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신앙도 찾았고, 좀 신앙이 생겼고 그런 내용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또 은혜로운 일이어가지고 이 간증을 준비했어요. 결국 듣기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은 저니맨이 뭐냐면 스포츠 용어에서 한 팀에 오래 있지 않고 여러 팀을 오가는 사람들을 저니맨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고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 교회를 옮기고, 또 중학교 2학년 말 때쯤에 한 번 더 교회를 옮기고, 고등학교 가서 교회를 한 번 더 옮기고,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서 또 교회를 옮겼어요. 그 교회가 제가 수민이를 데려온 교회이고,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잠깐 다른 교회 갔다가 차를 사고 나서 오전에는 수민이가 다니는 교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녔던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교회 투잡을 뛴 거죠. 그러니까 또 같은 교회를 간 거 아니야. 오전에는 그 교회를 고정적으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저도 학생부 교사였기 때문에. 오후에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 교회들. 왜 이렇게 전임맨 생활을 했냐? 아직 그때까지는 저한테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약간 저한테는 놀러 가는 거고, 왜냐하면 교회 갈 때마다 놀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친구가 있었고, 또 성인 돼서도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게 전부였던 교회인데, 어느 날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가 한 100명에서 15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딱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키가 저보다 커요. 저보다 키 큰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잘생긴 편은 아니었는데 사람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매너가 옥무매 있고, 또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신앙이 생기고, 그 전도사님을 존경하게 되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저도 만나게 되고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학생부 교사 비슷한 걸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학생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한 150명인데 그 150명 중에 120명이 장년부였고 20명이 청년부 학생부였는데, 어쨌거나 학생부 교사를 했고, 그 제한테 맡겨진 애들이 3명, 중학교 2학년 남자애 하나, 중학교 3학년 남자애 하나,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 하나, 이렇게 저한테 맡겨졌어요.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그 고등학교 1학년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저한테 전화와서 인혁쌤, 전도사님이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걸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 그때가 밤 11시였어요. 그 전도사님은 자취를 하고, 그런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한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 하는 게, 제가 아무리 존경하는 전도사님이어서도 신앙적으로도 존경하고 내 본받는 게 많은 전도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죠, 당연히.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고 카톡 문자가 수백 통이 와 있는 거예요. 한 명한테, 그 여자애한테 왔던 거죠. 그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에도 똑같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 간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방에 갇혀 있었나 봐요. 새벽 2시부터. 그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경찰에 전화를 안 했냐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감옥에 가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전도사님을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럼 왜 나한테만 전화를 했냐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신고를 하면 분명히 전도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갈게 무서워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유일하게. 근데 저는 자느라 그걸 못 받았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설득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또 계속 목회자 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같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설득을 했고 같이 경찰서를 갔어요. 왜 내가 같이 갔냐? 그 아이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타지에서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한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가지고 집을 한번 나가면 거의 2, 3주 정도 집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경찰서에 같이 관할건청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고 형사님들이 가서 잡아오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고 거의 반년 정도 재판됐어요. 엄청 끌려다녔어요. 법원에도 끌려다니고 경찰서에도 끌려다니고. 그래서 결국 징역을 받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죠? 감옥 갔고 과연 끝났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신앙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믿었던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신앙을 잃었고, 만약에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고, 그래서 신앙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렇게 거의 반년,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갔어요. 그냥 당연히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왜냐?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어쩌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를 했고 나한테 맡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넘어지고 하니까 그 아이들도 같이 넘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내 책임이구나 해가지고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녔죠. 계속 그냥 교회를 다녔다기보다는 그냥 얼굴 도장, 눈도장 찍으러 그냥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희준이랑 수민이가 있는데, 저 장수민 어딨어? 제가 걔네 둘을 되게 아꼈어요. 왜냐하면 걔네 둘을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아가지고. 근데 얘네 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처음에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나 이런 줄 알았는데, 말해야 되나? 목사님이 싫어서 안 나간대요. 여러 일을 겪었어요. 막 친구가 싫어서 안 나간다, 어떤 집사님이 싫어서 안 나간다. 이런 애들은 어차피 구슬리면은 다시 나오긴 하는데, 목사님이 싫어서 안 나온다 애들은 그 교회는 다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다시 교회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내가 교회를 옮기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 교회로 오고 희준이랑 수민이를 그냥 이 교회 잘 다니게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교회를 완전 등지려고 했죠. 왜냐하면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 마지막인 생각으로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왔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딱 처음에 그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청년 김유진이 나한테 딱 오더니 수련회 참석하실 거죠? 그래서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간지 일주일 만에 수련회 간 거예요. 휴가 쓰고. 근데 딱 갔는데 한 100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건 너무 어색하다, 나 집 가야겠다. 근데 내가 이미 2박 3일치 돈을 다 냈거든요. 그때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근데 거기가 헬몬 수양관인데
거기 특징이 뭐냐?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 해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때 메뉴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가야겠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고기류가 없는 건 그렇다 치는데 밥이 되게 질었고 그냥 맛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집 가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 엄청 오는 거야. 아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 또 돈 낸 것도 아깝고 해서 집회라도 한번 참여해보자. 그렇게 집회를 참여하게 됐고 그때 집회 그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때 집회 때 제 마음을 울렸던 그러니까 그 메인 말씀은 아닌데 그냥 그때 마음을 울렸던 내용이어가지고 가져와갖고 그때 설교 내용이 무슨 일이냐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라라는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볼게.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 내가 너를 기다렸다. 딱 이 한마디를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이때 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을 했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자신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때 정말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일 이후로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그때면 3학년이 돼가지고 3학년이 됐었죠.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기가 힘든 거죠. 그때 일을. 근데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일 이후 그 전도사님을 완전히 용서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때도 그 말 듣고 나서 그 2년 동안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일이 겪고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갑자기 학생부 교사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학생부 교사를 할 때 저는 철저하게 놀자 위주여가지고 그 전 교회에서도 있을 때도 예배가 끝나면 모아가지고 보드게임 하다가 저녁 되면 치킨 시켜 먹고 밤에 집 가고 토요일에는 남자애들 모아다가 교회에서 자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여름에는 더우면 문 활짝 열어놓고 아침 되면 모기 뜯겨가지고 막 긁고 있고 겨울 되면은 바닥에 히터도 잘 안 되는 거기서 막 모여가지고 꽁꽁 싸매고 자고 그런 어쩌면 되게 좋았던 추억들이 계속 또 떠올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한별 목사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인혁아 너 프리즘 교사 해볼 생각 없니? 아 바로 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왜냐면 왜 오한별 목사님한테 왔냐면 김다솔 목사님이 오한별 목사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청년부 중에 프리즘 교사 할 만한 사람이 없냐. 근데 오한별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프리즘 교사를 시작을 했죠. 어쩌면 그 제가 겪었던 일들 모두가 정말 외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또 개독교 또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뉴스에 나오니까 막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전도사님들이 어떤 장로님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그 뭔가 붙잡고 버틸 만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다시 나를 찾기를 기다리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분명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분명히 그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신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면 꼭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